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4쪽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분열의 하나의 원인이 된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둘로 나눌 때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둘로 분열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은 뭔가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분열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하였지만 그 분열의 외적 요인은 분명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르호보암의 그릇된 정치 또 정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게 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건축 사업과 지나치게 화려한 그런 생활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수많은 건축 사업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은 백성의 많은 원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왕이기 때문에 감히 항거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유다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받았던 북부 10지파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앞서서 그에게 그 전에 솔로몬 당신의 부친이 시대 때 강제 노역을 하고 또 세금의 멍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시간 르호보암의 실수를 통한 교훈, 르호보암의 실수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의 요구를 들어줄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3일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르호보암 그로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측근들의 자문이 필요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요구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런 대답을 내리기에는 금방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바로 그 백성들의 지파장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유예 기간 동안 3일의 기간 동안에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대답을 얻기보다 그 시간을 기도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그런 대답으로 그것을 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년에 타락했던 부친 솔로몬과 그의 모친이었던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르호보암이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사명이나 과제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참고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렵고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책임지기에 너무 버거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런 길들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밝혀주십니다. 때로는 사방의 적들로 인해서 궁지에 몰려있을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혼자 힘겹게 해결해 나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도움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충분히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결정하고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는 내 눈앞에 볼 때는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손뼉을 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내어주십니다. 결국에는 그 방법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의 선용 여부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14절 말씀 조금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 사람들과 약속한 날에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요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이 자리에서 지혜로운 원로들, 이 원로 대신들의 유익한 조언을 버리고 경륜이 짧고 정치 감각이 무디며 그저 왕의 눈치만 살피며 거기에 따라 아부만 하는 그런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채택함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더 나은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백성들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길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정치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결코 돌이킬 수 있거나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이 기회를 잘 사용했더라면 축복과 번영의 길에 접어들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화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결정적이고 중요한 기회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 외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기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내일, 아니 1시간 뒤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행한 것을 돌이킬 수도 없으며 흘러보낸 시간을 이전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뿐입니다. 지금이 일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고 지금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에 주어진 지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무지한 말과 생각만을 고집하다가 아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날려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순간까지도 이 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몰랐을 겁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내일이 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린 지금 잘못한 게 있으면은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내일이나 다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느슨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면은 이런 비극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회의 문이 닫혀지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받은 달란트를 아름답고 충실하게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 없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또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기에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식, 그것이 먼저 앞설 때는 없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것을 놓쳐버리고 다음으로 미루며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화를 입었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든 삶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허락됨을 믿습니다. 그 모든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